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 중보자가 되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구원할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과 죄인된 인간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화목해 해 주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중보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 구절의 바로 전 구절인 히브리서 8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성소예요. 지상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어진 오늘 본문 6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스테스 따라 보실까요? 메스테스. 여기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자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위치한 자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중재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요? 메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메스테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메스테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평화를 이루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자가 딱 한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셨던 분이에요.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셨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유명한 5장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과적으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왕, 선지자, 제사자. 이 삼중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 모두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지난주에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나의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으려면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어요. 정결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직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남으로써 인간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제사장 직분은 다양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집행한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한번 보실까요?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속죄제입니다. 자, 번제 보실까요?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곤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숫송아지, 수량, 수렴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무교병과 곡물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와 함께 지냈습니다.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할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을 때, 또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흠없는 수량을 드려야 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보실까요?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빈부의 격차에 따라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양 수컷이나 암컷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의 제목처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숫송아지를, 그리고 왕이나 족장은 수염소를, 일반 서민들은 암염소와 암양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렸고, 왕이나 족장은 수염소를 드렸고,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 어린 암양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 5가지의 제사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속죄제사와 화목제사예요. 어떤 제사요? 속죄제사와 화목제사. 이 제사장은 이 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요, 대제사장은 매일 소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매일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지금도 그거를 이스라엘에서는 따르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세마포 옷을 입어요. 홀로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 또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2마리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속죄한 후 두 번째 들어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2마리의 염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2마리의 염소 중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 후 광야로 내보냈어요. 이것을 아세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의 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제사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물이 대부분이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요. 여러분, 소제는 그냥 곡식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다 동물이잖아요. 예, 속죄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켰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해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은 해마다 반복되는 구약의 희생의 제사와 달리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해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신이 드리신 속죄의 제사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 선택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선택한 나를 속죄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하다입니다. 두 개 쫙 쳤잖아요. 노란 줄로. 이 헬라어로요. 엥튠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엥튠카노.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동상처럼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엥튠카노가 이 단어의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예요. 근데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ongoing.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습니다. 공고함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어요.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는 쓰러지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조직 신학 책이 하여튼 3,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 책이. 저희가 늘 매주일마다 읽는 책이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 신학인데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태만할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 없고 기도 중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영적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를 하신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변화될 거예요. 주님의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